신약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이 소만입니다. 24절기 중에 이파 다음에 나오는 소만입니다. 소만의 한자로는 작을 소자에다가 찰만자를 씁니다. 자리를 다 잡았다라는 거죠. 작지만 다 꽉 차 있은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거예요. 나뭇잎을 봐도 압니다. 자리를 잘 잡고 작은 잎들이 제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충만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은총이 눈에 보이고 자리를 잡고 점점 왕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1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시작을 해서 우리 코로나를 일단락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재점검하자, 일어서라 이런 믿음의 길을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잘 싸워서 분별하고 이겨야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의 길을 첫 번째 만나는 방해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이다, 막막함이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믿음의 길에 만나는 장애물입니다.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자꾸 쌓이고 많아지면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 염려는 현실 앞에 내가 무기력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안 도와주는 부모님이 형편이 원망스럽고, 안 도와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도움이 안 되는, 아니면 오히려 사고만 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막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또는 그러다 보면 내 환경이나 여건을 허락해주고 주장하고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내 삶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내 삶을 짓누를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나를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언제 들어도 가난하고 무기력한 저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여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나 이야기가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그런, 먹이셨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라는 그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만나 이야기가 엄청나게 축소하고 그리고 얕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오히려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신앙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하고의 차이, 괴리, 그 사이를 메꿔주고 연결시켜주는 게 신앙 생활이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꿈꾸는 것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지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고 아이의 꼬라지를 보면 화만 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분노만 치솟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는 변화될 거고 내 인생이 정말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꿈꾸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가면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 무기력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르고 한심해지는지 모릅니다.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리고 내 삶의 관계들,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소생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평강으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주일 현실로 돌아가면요, 여전히 헉헉거리는 나고 근심덩어리 안고 살아가는 게 나고 무거운 인생짐 지고 가는 나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연결 지어주는,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세계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핵심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꿈속에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굳건함이라는 건 바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무거워서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내 세상살이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해결의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저는 이 만나 이야기에서 발견하고 듣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현실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원리가 바로 이 만나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예요. 믿음과 소망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 광야에 이르니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저는 이 4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핵심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가도록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그러면 너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니 너는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 이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사람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 거예요. 바로 왕이나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홍해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양쪽에 벽처럼 여기면서 바닷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건너왔어요. 자기에게는 생명의 길이었고 애굽 바로 왕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그 쓴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애굽에서 나온 지 1달 반이 됐어요. 보름이 됐다라고. 먹을 게 떨어질만 했죠.
밀가루가 떨어질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광야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한계 앞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제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렇게 죽게 된 거는 결국 전마 모세 때문에 그렇구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라는 이야기가 6번이나 나와요. 8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인데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봐도 당장 내 쌀독에 쌀이 비어져 가고 그리고 바닥이 보이고 내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고 당장 내가 먹고 입고 써야 할 돈 앞에 그 일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고 이런 것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당장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내 주변을 평가하는 게, 상황을 평가하는 게 이게 사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이 있는 거,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 책임이 전부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쌀떡이 비어도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참 한심해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일 해결해야 될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룰 때에 은근슬쩍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나도 참 부모님 잘 만났으면 참 좋았을걸. 때로는 도와주지 아니하고 힘이 되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식이 사고를 안 쳤으면 아무 문제 없었으면 잘 될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게 벅차고 커서 무거워서 무기력해지고 한심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라. 그리고 그 믿음에
소망을 걸으시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라. 이게 현실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양식을 빛처럼 내리리라. 두 번째, 절제와 긍휼의 원리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16절 말씀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둘 것이라. 18절에도 먹을 만큼만 거둘지라. 19절에도 거둔 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사람의 본성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바로 좀 더 많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높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넓게,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고급진 말로 탐욕과 탐심과 탐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그 바탕의 출발점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는 살아내게 하는 것, 그리고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소관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것도 주시는 분도,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나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할지니라 라고 하는 원리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내가 쌓아놓았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하고 똥은 같다라고. 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똥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악취나고 썩지.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면 다른 것을 살리고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름이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쌓아놓으면, 남겨놓으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본성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나에게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신나게 왜 추구하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다스려야 되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내 것을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많은 자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 이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절제하고 내 본능을 절제하고 본능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인생에 사는 맛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사는 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절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절제와 긍휼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성찰과 기억의 원리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린다라는 말은요, 그게 은총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자기가 은혜 입은 것은 진짜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바로 왕에게 하신 일도, 홍해를 건너는 일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도, 만나를 주시는 일도, 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노예 출신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일상이 되어지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는 지난 일주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당연히 누려야 되고, 이게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이게 없으면 불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네가 그래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끔씩 가다가 저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식사 공개를 했어요. 이런저런 감사함으로 인해서 식사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조바심이, 목사로서 조바심이 생긴. 커피를 공개를 했어요. 감사해서 커피를 공개했는데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커피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속에서 막 조바심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저절로 눈 뜨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루 삼시 세끼 먹고 사랑하는 게 10가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로 살아가는 거, 두 발로 내가 걸어 다니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 거, 혈압이 오르는 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녁마다 내가 누우면 5분 만에 잠잘 수 있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내시는 은총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꿈꾸고 부러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걸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녁마다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머리에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걸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 이 성찰과 기억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괜히 일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여기에서 원리예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과거의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회한으로, 후회로 또는 추억으로, 때로는 트라우마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사람은 미래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미래의 시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고 모레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아이가 자라서 대학 가면 어떻게 하고 어느 대학에 가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소홀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시간에 사는 사람을 후회와 트라우마의 삶을 사는 거고, 미래에 사로잡혀 사는 시간을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망상과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라는 현재는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 너가 집중하고 너가 헌신하고 너가 몰입을 해야 되는 시간은 지금 여기야. 과거에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살아가지 마라. 내일 이게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좋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망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미루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야. 오늘 싱싱한 희망의 첫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 흐르게 하소서.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오늘은 내 남아있는 생의 첫날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알게 되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일, 하루하루를 사고 매 순간순간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살아가는 방식이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니까 많이 끌고 모아놔야 돼. 많이 움켜쥐어야 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는 거야.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렇게 보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지금 여기에서의 그 은총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경이로운 거야. 그거 잃어버리고 놓치지 말아라. 뙤약볕 광야에 이래저래 먹을 것 찾느라고 입을 것 찾느라고 방황하지 말라.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삶을 절제와 긍휼로 채우고 너 살아감에 대한 성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찰과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져 비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통장의 잔고가 10,000원 단위로 떨어져 내린다 할지라도, 아니 마이너스로 자꾸 솟구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 그거 메꾸려고 근심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의 동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